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8월 9일 오늘의 말씀은 이사야 22장 1절에서 25절입니다. 환상의 골짜기에 관한 경고라. 내가 지붕에 올라감은 어찌함인고 소란하며 떠들던 성 즐거워하던 고을이여, 너의 죽임을 당한 자들은 칼에 죽은 것도 아니요 전쟁에 사망한 것도 아니라 너의 관원들도 다 함께 도망하였다가 활을 벌이고 결박을 당하였고 너의 멀리 도망한 자들도 발견되어 다 함께 결박을 당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지어다. 나는 슬피 통곡하겠노라. 내 딸 백성이 패망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나를 위로하려고 힘쓰지 말지니라. 환상의 골짜기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이르는 소란과 발핌과 혼란의 날이여, 성벽의 무너뜨림과 산악에 사무쳐 부르짖는 소리로다. 엘람 사람은 화살통을 메었고 병거탄 자와 마병이 함께하였고 기르 사람은 방패를 드러냈으니 병거는 내 아름다운 골짜기에 가득하였고 마병은 성문에 정렬되었도다. 그가 유다에게 덮였던 것을 벗김에 그날에야 내가 숲을 곳간의 병기를 바라보았고 너희가 다윗성에 무너진 곳이 많은 것도 보며 너희가 아랫못에 물도 모으며 또 예루살렘의 가옥을 개수하며 그 가옥을 헐어 성벽을 견고하게도 하며 너희가 또 옛 못에 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일을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신 일을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하셨거늘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이르시되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가서 그 국고를 맡고 왕국 맡은 자 셈나를 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기에 누가 있기에 여기서 너를 위하여 묘시를 팠느냐? 높은 곳에 자기를 위하여 묘시를 팠고 반석에 자기를 위하여 처소를 쪼아내었도다. 나 여호와가 너를 단단히 결박하고 장사같이 세게 던지되 반드시 너를 모질게 감싸서 공같이 광막한 곳에 던질 것이다.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치는 너여, 내가 그곳에서 죽겠고 내 영광의 수레도 거기에 있으리라. 내가 너를 내 관직에서 쫓아내며 내 지위에서 낮추리니 그날에 내가 hil기야의 아들 내 종 엘리야김을 불러 내 옷을 그에게 입히며 내 띠를 그에게 띄워 힘있게 하고 내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니 그가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의 집의 아버지가 될 것이며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힘같이 그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가 그의 아버지 집의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요 그의 아버지 집의 모든 영광이 그 위에 걸리리니 그 후손과 족속되는 각 작은 그릇 곧 종지로부터 모든 항아리까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는 단단한 곳에 박혔던 못이 사그리니 그 못이 부러져 떨어짐으로 그 위에 걸린 물건이 부서지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열방을 향한 심판의 신탁이 이어지다가 벼란간 예루살렘을 향한 신탁이 등장합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이 지붕 위에서 술잔을 부딪히며 소리 높여 환호하고 도시는 순식간에 축제의 열기로 달아올랐습니다. 그들을 숨막히게 하던 어떤 위기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본문에는 그 위기가 무엇인지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두 가지 상황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먼저 주전 701년에 아수르 왕 산헤립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한 일일 수 있습니다.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차례로 함락하고 예루살렘 턱 밑까지 조여온 아수르의 군대가 어떤 이유로 포위를 풀고 물러간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면 20장 1절에 기록된 사건, 즉 주전 711년에 아수르 왕 사르곤의 군대가 블레셋의 아스돗을 점령한 일일 수 있습니다. 블레셋 정복 후 예루살렘까지 진격할 것 같았으나 다행히 블레셋의 성읍만 점령하고 물러난 상황일 수 있습니다. 이사야 36장에는 주전 701년에 산헤립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에 이미 엘리야김이 왕궁 맡은 자로 나오고 셈나는 서기관으로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아직 셈나가 왕궁 맡은 자로 나오기 때문에 주전 701년보다 앞선 시기가 오늘 본문의 배경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어쨌든 풍전등화 같았던 예루살렘이 위기에서 벗어나자 예루살렘 주민들은 안도하며 떠들썩하게 축하의 연회를 벌였습니다. 그러나 이사야는 예루살렘의 즐거움에 공감하거나 유흥에 동참하지 못합니다. 그들이 만드는 즐거운 소리와 동떨어져 홀로 통곡합니다. 그가 보기에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찬란한 계시를 담지한 환상의 성읍이 아니라 빛이 들지 않아 캄캄한 골짜기처럼 되었기 때문입니다. 환상의 골짜기로 전락한 예루살렘에는 희망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백성의 눈에는 일시적인 평화와 해방이 보였지만 선지자의 눈에는 계시의 빛을 잃은 그들에게 닥칠 파멸이 보였습니다. 이사야는 적군에게 맞서지도 못하고 도망치다가 결국 포로로 잡혀 끌려가는 유다의 앞날을 보았습니다. 계시의 정신을 소유했기 때문에 모두가 웃고 즐거워할 때 슬피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예언자의 숙명입니다. 아수르의 위협 앞에서 유다 백성들이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대단히 치밀하고 조직적인 국방 대책을 세웠습니다. 솔로몬이 지은 레바논 삼림의 궁에 있는 병기창으로 보이는 숲을 곳간에서 무기를 점검했고 적군에 의해 포위될 경우를 대비하여 성 안에 물을 확보하는 공사를 단행했습니다. 심지어 성벽을 보강하기 위해 백성이 살던 민가 가옥을 허물기까지 했습니다. 국방을 튼튼히 하고 생존을 위해 땀 흘리는 것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그들의 잘못은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아무 관심을 기울이지 않은 것입니다. 너희가 이 일을 행하신 이를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신 이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들은 성벽을 방비하고 수원을 확보하는 등 눈에 보이는 기술과 자원만 의지했을 뿐 그 위기를 허락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삶의 공식에서 완전히 지워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빠진 만반의 준비란 없습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서 이것저것 계획하고 준비하면서 하나님을 뒷전으로 미루는 일은 오아시스를 등지고 사막에서 물을 찾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빠지신 자리에 남은 것은 지독한 허무주의였습니다. 베옷을 입고 가슴을 치며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애타는 초청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라며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는 방종에 빠졌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못하니 희망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이 지경에 이르게 된 배경에는 당시 유다의 최고 실권자이자 친애굽 정책을 주도했던 국내 대신 셈나가 있었습니다. 나라의 운명이 풍전등화와 같은 전쟁의 와중에 셈나가 온 신경을 집중한 곳은 높은 바위 언덕이었습니다. 그는 그곳에 자신을 위한 호화로운 무덤을 파고 영광스러운 수레를 준비하는 데 바빴습니다. 셈나는 언제나 자신만을 살피는 자였습니다. 그의 유일한 관심은 자신의 이미지, 그리고 사후에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기억하고 평할 것인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셈나는 하나님의 공의보다 자기의 평판이라는 우상을 숭배한 이기적인 리더십의 전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나라의 위기를 사익의 기회로 삼은 그를 단단히 공처럼 말아 이방 땅으로 던져버리시며 그가 의지하던 사치스러운 명예를 수치스러운 죽음으로 바꾸어 버리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셈나를 패하시고 그의 자리에 신실한 종 엘리야김을 세우십니다. 엘리야김은 셈나와 정반대의 길을 걸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번영보다는 타인의 번영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였고 그리스도처럼 자신의 가장 큰 즐거움을 백성들의 필요를 채우며 그들을 하나님의 보좌로 인도하는 데 두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단단한 곳에 박힌 못처럼 견고하게 하셨고 왕 버금가는 최고 대리인의 지위에 두셨습니다. 그러나 신실한 인간 지도자도 영원한 의지처가 될 수는 없었습니다. 엘리야김이 실권을 잡으면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고 안정이 유지될 줄 알았지만 이사야는 단단한 목 같던 엘리야김이 사가서 느닷없이 부러질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엘리야김 자체는 견고했을지 모르나 그의 가문과 친인척들의 온갖 청탁과 이기적인 의존이 그를 무너뜨렸습니다. 오늘 본문은 오늘날 자본과 기술의 성벽을 쌓으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거운 질문을 던집니다. 혹시 내 힘으로 재정을 확보하고 인맥의 터널을 파는 자구책에만 몰두하느라 내 삶의 진짜 경영자이신 하나님을 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이 흔들릴 때 진지한 성찰 대신 쾌락의 술잔으로 도피하는 회의주의나 도피주의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내 평판에만 집착하던 셈나의 길을 버리고 타인을 유익하게 하는 엘리야김이 보여준 종의 리더십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대단한 멘토도 유력한 자산도 내 인생 전체를 걸어둘 영원히 단단한 못은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 인생의 열쇠를 어깨에 메고 결코 부러지지 않는 영원한 반석이 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지붕 위에 거짓된 축제를 멈추고 참된 경영자이신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의 베옷을 입을 때 절망의 포위망은 거룩한 구원의 성소로 변화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 하나님을 떠나서는 어디서도 존재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상황의 어떠함에 좌지우지 되지 않게 하시고 모든 일을 경영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경외하는 그 마음 잃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계시를 받았으나 실제 삶에서는 잃어버린 환상 골짜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걸음을 신실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지혜와 계시의 영을 허락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